제목을 보면은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라. 다시 한번 소원을 두고 행하라.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행동을 우리가 하지요.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 그 소원은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우리에 맞게 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합당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행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올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것을 방향적인 면에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면으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방향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에게 했던 것처럼 어떤 방향이죠. 네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먼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1년 전체에 대한, 인생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전에 들어가라, 이런 막 감동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봤더니 아기 예수님이 계셔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먼 장기적인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소원이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목표는 첫날에, 그 해의 첫날에 세우고, 한 달의 목표는, 방향성은 그 달의 첫날에 세우고, 또 그날의 하루하루의 방향성은, 삶은 또 그날 새벽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성도와 성도 그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상에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다 부패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세계를 뒤엎으시고 노아의 후손들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죠?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소원들을 늘 따라가면 결국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복된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올해도 마음의 소원이 늘 충만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200번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민감하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듣지요. 소원을.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겁니다. 시편 68편 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참 좋네, 괜찮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강력하게 그 심령을 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에게는 이 시편 68편 5절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됐습니다. 뭐지요? 이 중에서도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분이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수백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입히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결국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물러가 얼마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조지 물러는 유명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소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소원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생명의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거리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 가운데 물어보죠.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시내로 들어가지요. 그때 눈을 보지 못합니다. 시내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안수함을 통해서 눈이 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면류관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도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없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없이 살아가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혹시 풍성하게 풍부하게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이죠. 거룩한 상급, 영원한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함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은 영원한 것이고 헛되지 않은 수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2021년도 많은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고 발견해서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신도 기뻐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살면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임하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한다. 나와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희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렸을 때 꿈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죠? 창세기 37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면은요, 꿈을 꿨는데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이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보여주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러한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소원 안에서 살아가죠. 그 과정 가운데는 옥살이 하기도 하고요, 종살이 하기도 하고요, 13년 동안 애굽에 팔려가서 고생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서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전 세계 그 당시의 세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가 비록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13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훈련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7년 동안 흉년에 들었을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이 록펠러는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됩니다. 53세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55세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부자니까 뭐 온갖 좋다고 하는 치료는 다 받아봤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뭐 병명이 뚜렷한 것도 없는데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이 점점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병원에서. 그런데 하루는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기도를 계속했겠지요. 그런데 병원 로비에서 글을 하나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막 들어왔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성경에 있는 말씀,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요, 한없이 눈물이 흘러오고 선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필 그 시간에 입원비 문제로 싸우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측은 입원을 시켜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그분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후에 그 은밀하게 도왔던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록펠러가 지켜봤죠. 그리고 그것을 자서전에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다. 그때 나는 나누의 삶을 작정했다. 나누의 삶을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나눔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심으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의 병이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살면서 대학을 12개를 짓고 교회를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의 인생 회고록에 뭐라고 썼냐면,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부자로 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부자로 있을 때는 쫓기며 살고 행복을 몰랐는데, 그러나 나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따라 행했더니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살아나가게 되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7년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는 2018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했죠. 항상 1년 늦게 했으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세일이 기도할 때 조명환 박사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별명은 꼴찌 박사입니다. 꼴찌. 고등학교 때 꼴찌를 했습니다. 반에서. 그런데 이분이 박사가 됐습니다. 이분의 이제 글을 쭉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이분이 꼴찌 인생에서 박사까지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 그 과정 가운데 5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미국 에드나 어머니 이렇게 씁니다. 미국에 있는 에드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조명환 박사님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뭐 제대로 뭐 공책을 노트를 사거나 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나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어떤 NGO 단체, 구제 단체를 통해서, 구호 단체를 통해서 45년 동안 15달러씩, 15달러면 15,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뭐 꽤 오래된 이야기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뭐 5만 원 내지 한 10만 원 정도, 우리가 보통 선교 헌금을 할 때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돈을 45년 동안을 보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부자가 아니고 편의점 직원으로 그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5달러를 매년 보내주면서 뭐라고 그 마지막에 썼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어. 편지 때마다 매달 15달러를 보내주면서 그렇게 글을 썼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이분이 없었으면 이 조명환 박사님은 공부하기도 참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인데, 그분은 누구냐면 아버지의 친구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공부를 잘했나 봐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김명진이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뭐 이분을 언제 만나냐면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꼴찌였을 때 만난 거죠.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대학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건국대학교 미생물학과에 가라. 뭐 당연히 안 되죠. 서울에 있는 그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건국대 교수 아닙니까? 그 대학에 그 과는 미달된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쳐봐라. 지금은 인기가 없어서 미달이지만 10년 후에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를 따면 생명공학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정말 이 과가 좋은 과, 유명한 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미달이 돼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는데 여러분 공부를 못하니까 뭐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유학은 갔는데 1년도 못 돼서 퇴학이 됐습니다. 미국에는 이 교수의 추천이 중요하거든요. 교수들이 추천을 안 해줘요. 퇴학은 맞았는데 다른 대학 추천도 안 해줍니다. 그때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딘이라고 하는 교수가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과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 밖에 에이즈를 공부하도록 추천을 합니다. 에이즈 교수님에게 소개를 해줘요. 이거라도 전공이 다르지만 보내주겠냐, 가겠냐 그랬더니 지금 뭐 상황이 뭐 가고 안 가고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에이즈를 전공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에이즈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덜할 때인데 에이즈를 전공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졸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에이즈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 거죠. 아무도 공부하지 않을 때 미국에서 에이즈를 공부하고 왔으니까 최고의 전문가가 됐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건국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꼴찌가 교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블럼버그라고 하는 노벨 수상자를 초청을 한번 하는데, 세미나에 초청을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면서 함께 가자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블럼버그 박사님이 학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경영, 리더십, 클린턴 대통령의 딸,
이런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새로운 시각을 뜨는 거죠. 과학자에서 경영자와 리더십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죠. 한국에 돌아와서 5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이 서정진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죠. 서정진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전부 다 이런 분들이요, 본인이 먼저 찾아갔다기보다도 전부 먼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정진이 누굽니까? 요즘은 이 서정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서정진이 누구냐면 셀트리온의 회장이십니다. 셀트리온이 뭐죠? 우리나라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지금 심사를 앞에 두고 있는 그 회사가 셀트리온입니다. 이 셀트리온의 회장님도, 이 서정진 회장님도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죠. 처음에는 사업에 실패했다가 자살할까지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셀트리온을 창립하게 되는데, 이때 함께 이 회사를 공동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명환 박사님이시고 이 서정진 회장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뭐 승인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 일에 이 박사님도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뭘 하고 계시냐면 월드비전 회장이 됐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월드비전이라고 전 세계에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월드비전의 회장이 됐습니다. 이게 본인이 45년 동안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됐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을 총괄하는 월드비전의 회장이 돼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명환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드나라고 하는 이분을 만납니다. 45년 동안이나 도와줬던 분인데 그분의 얼굴을 만나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합니다. 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라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갑니다. 언제 찾아가냐면 이 에드나라고 하는 분이 99세가 됐을 때 찾아가요. 이제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99세에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틀 동안 묵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45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 번도 변함없이 그렇게 생활이 부유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에드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명환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언제 그 은혜를 다 갚겠니? 내가 45년 동안 매달 15달러씩 준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명환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 에드나라고 하는 분의 마음속에 평생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비록 나는 크게 부유하진 않지만 작든지 많든지 간에 평생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의미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붙잡고 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이 에드나 어머니가 살아가서 정말 본인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인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분이, 이 조명환 박사님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미달된 과에 들어가긴 했지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이 가난해서 대학 입학 선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친어머니,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제가 보면은요,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좋은 자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믿음의 어머니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좋은 아버지. 그런데 쭉 보면은요, 믿음의 어머니의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록펠러도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대학을 입학을 이제 그 아들이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줄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흰 봉투에다가 종이 한 장을 써가지고 글을 하나 써가지고 줍니다. 그때 쓴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명환아,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미안한데,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안 좋다는 거죠. 머리가 안 좋게 나와서 미안한데 너는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 엄마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머리로는 안 돼. 얼마나 엄마가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거 아마 이거는 있네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셨다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쏘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게 하신다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머니가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조명환 박사님에게 평생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박사가 되기까지 퇴학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이야기가만 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조명환 박사님은 대학생 때도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절대 안 되는 머리를 가졌지만, 엄마도 인정한 머리, 절대 안 되는 머리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실히 행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데 순간순간마다 돕는 사람 5명을 순간순간마다 붙여주셔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분의 한 명이라도 중간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조명환은 없는 겁니다. 조명환 박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시작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드로 시스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않습니까? 그 장인이 모세에게 충고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 혼자 왜 다 재판을 하고 다스리느냐?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렇게 일을 하라. 그렇게 일해야지. 너도 힘들지 않고 백성들도 하루 종일 줄 서서 이게 뭐냐. 이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의 목회 철학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살아나가요. 제가 16개 위원회를 만들어서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워서 마치 그분들이 1000부장같이 일을 하고 100부장같이 일을 하고 담임 목사와 함께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므온을 감동하셔서 성전에 들어가도록 했던 것처럼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죠. 개인적인 감동도 있습니다. 올해 교회를 향한 감동은 뭡니까? 창세기 24장 12절에 나와 있는 순조롭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순조롭게 하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올해 저의 목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로 순조롭게 모든 일이, 결혼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취직이 됐든 심령이 됐든 건강이 됐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순조롭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올해 저의 목회의 소원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주일부터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해나갈 겁니다. 이게 순조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원칙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한 달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소원들이 또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힘을 주신다. 소원도 주시고 마음에 힘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2021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받아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 그리고 자신도 행복하게 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올려보세요. 하나님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을 주옵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평생의 소원을 주옵소서. 올해의 소원을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소원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